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한 명이 1년을 유급해서, 그래서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유급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해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젊은 한문 교사 한 분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가 껌을 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아마도 이 젊은 선생님이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제 친구에게 껌을 뱉으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껌을 뱉어서 책상 밑에 붙여두었습니다. 옛날에는 단물이 다 빠진 껌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딘가에 붙여두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씹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때는 벌칙으로 이 남이 벽에 붙여놓은 껌을 떼어서 씹도록 하는 그러한 벌칙을 하기도 했는데, 어디에서나 이 벽에 붙어있는 혹은 어디든지 붙어있는 껌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도 아마 나중에 껌을 씹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껌을 뱉으라고 할 때 책상 밑에 붙여 두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그 모습이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나 봅니다.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리고는 그 책상 밑에 붙어있는 껌을 떼라고 해서 그 껌을 받고는 이 친구의 머리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꼭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의 그 학교 자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반항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우리들에게는 그런 그 친구의 용기가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선생님은 어쩌면 그 선생님의 그 권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전했던 그 제 친구의 그 용기를 우리는 부러워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위는 매우 불순한 반항적 행위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반항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항기가 없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반항할 만큼 용기가 없었다는 말이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장난도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말도 정말 안 들었는데, 그런데 반항적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셨던 저의 외할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우리 손주는 장난이 심하기는 한데 그런데 참 착해. 장난이 굉장히 심하기는 하지만 우리 손주는 참 착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장난이 심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반항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야단을 맞고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매일 혼이 날 만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내 인생이니까 할머니가 간섭하지 말라고 반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할머니가 볼 때는 정말로 말은 안 듣는데, 그런데 반항적이지는 않은 착한 아이였던 것이죠.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미국 와서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광복절이 되면, 그 당시 한 4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니까, 광복절 때가 되면 이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교민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 교회 한인회 행사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단체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광복절 축구 시합을 토요일 날 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한인회에서는 이 행사를 주일날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청년들 몇 사람과 함께 이 축구샵 이를 이제 주일날 하자고 회유하고 있는 그 한인회 임원들에게 만일 축구샵을 주일날 한다면 우리 교회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 한 분이 저를 설득도 하고 교회의 편리를 봐주겠다고 다짐도 하고 부탁도 하고 회유도 했지만 특별히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인회 관계자 그 한 분, 그분이 저를 보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냐고 저를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반항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저보고 왜 이렇게 반항적이냐고 말했던 그분이 나중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시긴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갓 태어난 어린 양처럼 여릿여릿하게 생긴 저를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눈만 크게 떠도 그냥 무서워서 울 것 같은 그런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고 부른 것이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때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그때부터 반항적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반항이라는 이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어떨까요? 영어로 번역한다면 반항은 rebel이라고 번역할 것 같고, 그리고 저항은 resist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요.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으로 들리고 반항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반항을 정의할 때 반항이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다라고 되어 있고, 저항은 정의하기를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정의를 보아서는 반항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면에 저항은 조금은 좀 수동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전적 정의를 봐서는 이 저항과 반항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저항과 반항을 호환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반항이든 아니면 그것이 저항이든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반항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대적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선에 대적하고 오히려 악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순종적인 사람들은 기존의 그 교회의 질서에는 순종적인지 모르겠지만 개혁에 대해서는 저항적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신사참배가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보였겠지만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세습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주제에서 볼 때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 질서 안에서는 저항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그와 같은 세습을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타협, 야합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세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이 소원과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아이가 반항적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을 반항으로 보는 것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연예인이 될 만한 그러한 재능과 기질을 주셨다면, 그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없다는 부모의 확신과 의지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즉 운명에 대한 저항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부모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아이의 장래의 비전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는, 저항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항인가 아니면 그것이 순종인가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행동은 항상 반항적이고 어떤 특정한 행동은 항상 순응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고 우리의 본능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하고, 불의와의 타협이 결국은 순응으로, 순종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만큼이나 비참하고 그리고 또한 불편하고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순응과 그리고 저항을 결정해야 할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제국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나 아니면 그러한 시도를 한 적이 없어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반항을 한 적도 없었고, 한 때리면 맞고 가두면 그냥 갇혀 있고 죽이면 그냥 죽는, 위정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말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반항적으로 대들거나 아니면 반역하거나 혹은 세력을 모아서 야합해서 그 자기들의 정권에 저항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정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그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고 다양한 행음으로, 그리고 그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종교란 결국은 인간의 그런 혹은 개인의 국가적인 그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는 언제나 공적이어야 하고 사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일반적인 그 종교적 축제나 사회 활동에는 전혀 참석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과 그 질서의 이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반항적인 집단으로 규정을 한 셈입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습니다. 앞장서서 반대를 하거나
여론몰이를 한 적도 없었지만 로마 제국이 볼 때 가장 위협적이고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집단이 있었다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반항적인 집단이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분명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목숨을 걸고라도 타협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넘어올 만한데, 이만큼 위협했으면 그만둘 만한데, 끝까지 그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순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온유하던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배려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참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지점만 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두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하고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The Lord and God, Dominus et Deus, Lord and God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자기에게 스스로 부여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를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부르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를 부를 때는 사람들은 도미누스 에데우스, 신이시오 나의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죠, 그 권력 앞에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2세기 교부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도미시안 로마 황제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어요. 그런데 해를 입지 않고 그 끓는 가마에서 살아나서 그를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터툴리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황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갇혀있던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참 오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계시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의 특징상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은 아니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미래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한 계시입니다. 비록 인간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인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어코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위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에서 요한은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천년 만년 그들이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 있었고,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그리고 또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들을 죽였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가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세상에 있는 이 물이 3분의 1이 쓴물이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두움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올라오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수억의 군대가 나와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알리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가리키는지, 이것들이 과거의 사건인지 아니면 미래의 사건인지조차도 우리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상징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를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승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24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그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한 영원히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시여, 친히 그가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던도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날이 마침내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주시여, 영광과 찬송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24장로는 12사도와 12지파를 가리키는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24라고 하는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 퍼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났을 때, 이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어찌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계시록 이 11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위야 나를 가려라, 땅 하늘아 나를 가려라 하며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그 시점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 보이는 이유, 그때는 모두가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24장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모습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요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지금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수모를 당하고 기름가마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그리고 또한 토굴에 유리하여서 굶어 죽어가거나 아니면 온갖 고난과 순환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버젓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요한이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지만, 만약에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그의 예배는 저항적입니다. 이 세상은 도미시안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다스리시는 그날이 임한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도 도미시안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고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예배할 것이라고 예배하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강력한 저항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나에게 절을 하라고 말하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반모섬의 요한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24장로들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요한과 같이 우리는 요한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아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운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고난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환난이 와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싶을 만큼이나 버겁고 힘들게 한 해를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모습,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많이 지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거운 짐처럼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다면 이 예배는 저항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세상이 나를 누르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이 도미시안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도미시안이지만, 그에게 순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도미시안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도미시안에게, 아니,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비록 그 풀무 속에서, 기름가마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나는 노래할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반항적이냐는 말이에요. 도미시안이 보기에는 얼마나 반항적이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의 예배가 저항적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에게서 빌려왔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빌려왔어요.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제가 했던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르바이트 기억에 남는 일은 이 아이스크림 장사였어요. 아이스크림 장사, 밴더 아이스크림 장사를 제가 했는데요. 달라스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그 아이스크림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이 딸랑딸랑하고 종을 치면, 그러면 아이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딸랑딸랑하면 이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스크림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외모가 동양인에게만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미국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전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여튼 가서 딸랑딸랑 하면 아이들이 쫙 몰려와서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을 사가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을 저는 그냥 하루면 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나 목사 되기로 그때 이미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돈을 잘 벌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업가적
재능을 발견했으니 이제 내가 목사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유혹도 좀 되기도 하고 또 좀 겁이 좀 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는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굴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하면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그러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저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해버렸어요. 웬만한 제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는 기가 막히게 들으셔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들 웬만한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면 금방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굴의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2달 동안 장사 잘했는데도 강도 2번 만나고 도둑 2번 맞고, 그리고 2달 끝에 딱 30불 남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했던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셈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는 이것이 꼭 주일날 일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율법적인 문제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장사가 제일 잘 된 때가 주일날 오후예요. 주일날 오후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하고 나면 그냥 몸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나 가고 싶은데,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텐데, 지금 나가면 장사 잘 되는데, 특별히 비가 온 직후에 이 주일날 오후에는 정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로 지내겠다고 마음을 다짐했던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후가 예배가 마치고 나면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아마도 워터 브루그만이 말하고 싶었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은 율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복을 받거나 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자발적인 저항적 행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나는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발적 이 저항적 행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별의 시간들은 어쩌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저항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약하고 힘이 없다고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을 비웃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둔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만한 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외치고 싶은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세상에 있는 재물들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도 필요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그러한 안락한 삶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잘 돼서 교만할 수 없고 못 되어서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적이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잘 된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샘을 낼 만큼이나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로 하여금 세상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많은 혼란과 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아니, 이 세상에서는 내가 굉장히 잘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이 고백이 예배잖아요.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 거만한 나의 죄성을 향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외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 아닌가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저항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고 버거운 환경에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안정된 생활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냥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는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하면서 예배는 저항적 고백입니다, 아니면 예배는 저항적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말하는 저항은 단순히 이 세상 도미시안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지 않을 테니까 아마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아니 어쩌면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붙들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여운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저의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그 나 자신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반항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나니 이제는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그 세력은 바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
그 자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저항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저항적 함성으로 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백의 외침들, 그 고백의 외침 안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십니다라는 우리가 모여서 외치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엄청난 함성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함성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인가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담장을 넘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모인다는 이야기를 우리 이 목사님께 듣고, 담장을 넘는 예배, 저는 그것을 묵상하는 중에 어쩌면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도 또다시 확인되어야 되는 그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 정도를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권의 이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고백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쎄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민자들의 삶이 참 버겁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피곤하고 그 고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바로 그 저항하는 마음으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은 자꾸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게 만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버겁고 너무 아프지만, 모든 게 혼란스럽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께 주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